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트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더라면, 새벽별들이 검은 숯으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릴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평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가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 깰 일 없이 평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0절,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9개월 전인 부모들이 그를 임신한 밤을 저주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로 인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혹독한 환난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그러한 표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날 밤을 저주하렸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리워야단은요, 성경에 총 5번 나와요. 이는요, 큰 악어, 큰 뱀, 큰 고래와 같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무적의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던 큰 동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리워야단은 고대 우가림 문헌에서는요, 바알에게 죽임을 당한 바다 괴물로 묘사되고 있고, 가나안 신화에서는 질서의 신에 의해 정복당한 혼돈의 힘을 지닌 바다 괴물로 등장합니다.
이로 볼 때 리와 야단은요, 실제 동물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보다는 이방 신화에 등장하는 큰 힘을 가진 가상 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요, 리와 야단이 우가림 문서나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비실제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근거로 성경을, 특별히 욥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 혹은 우솝과 같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요, 성경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나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나 용어를 사용해서요, 보다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방 신화를 본떠거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서부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메시지 성경의 이러한 번역이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 괴물 리워 야단을 풀어버렸더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이날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날이 저주를 받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 고난을 받고 있냐라는 한탄의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11절부터 19절,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서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16절을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욥의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20절부터 26절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서 욥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보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죽음은요, 현실을 끝낼 수 있는 도피처처럼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어렵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욥의 독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욥의 말이 하나님이나 친구 등 구체적인 대상을 대하여서 했던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처한 현실과 관련해서 혼잣말로 탄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은요, 성경에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동족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패턴으로 자신의 그러한 탄생을 저주하고 있는 탄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지금 현재의 고난을 향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욥이 재산이나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되는 고난은요, 욥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욥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념이요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욥은 하나님 앞에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게 이러한 악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러한 혼돈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상황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세 번째 단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는요 죽음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취하면요 마치 자신의 삶의 고통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은 표현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음 이외에는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에게는 완전한 삶과 온전한 삶, 축복의 삶이 벌어지지만 악하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평등하다. 죽음에는 고통이 없다. 즉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실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여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 완전한 성화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태어났던 그 생일을 그리고 그날 밤을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죽음만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싶었던,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싶었던, 더 완전한 길로 나가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신실하시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시간이 욥과 같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저주할 만큼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욥기의 말씀 참 그래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